내가 오늘 나를 따라다가 베냐민 경계 센사에 있는 라헬의 요셉 옆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가던 암나기를 찾으리라. 네 아내가 암나기를 그쪽으로 놓았으나 너희를 위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냐고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나라고 떡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난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냐고 세상에서 믿으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우리가 내려가라. 내가 내게 보내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에게 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그를 임함으로 그가 그를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를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다 같이 공경합니다.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나이다 하고 사무엘에게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들의 왕을 이제 세우는 그 과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가 갑자기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해서 아들 사울아 암나기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가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집에 사왕과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이제 나섭니다. 나서서 쭉 길을 가다 도대체 암나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다가 사무엘이 있는 산당까지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돌아가려고 했더니만 그 사환이요 사무엘한테 사울이요 여기 가까운 곳에 가면은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그분이 바로 저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까지나 왔으니까 한번 뵙고 가지요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런가? 근데 그러면은 배우려고 하면은 내가 뭐 가진 것도 없이 빈손으로 어떻게 가서 뵙지? 했더니만 사환이 제가 지금 몇 세겔 정도의 어떤 양이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어느 길가에서 만난 어떤 여인들에게 물어가지고요 드디어 사무엘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 들어오고 있는 그때에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에 어젯밤에 주께서 말씀하던 그 자를 내가 본다 하는 마음으로요 갑자기 그를 보고 아마 영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바로 저가 내가 말하던 왕을 세울 자다 뭐 알려주셨겠죠.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을 부릅니다. 이리 와봐라고. 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어쩐 일이냐 암나기를 찾으러 사실은 왔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그를 특별히 별당으로 부릅니다. 아마 그 성전의 어른들 한 30명이 모여서 아마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상석에다가 사울을 앉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면 짐승의 넓적다리를 갖다가 그 요리사에게, 다시 말해서 제사를 돕는 아마 어떤 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넓적다리 우측을 가지고 오게 하고요. 그걸 이제 사울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사울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 아주 어안이 벙벙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에 사무엘이 갑자기요 기름병을 취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사울의 머리에 붓고요 입을 맞추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겠느냐. 이제 네가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요 뭐를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사울아, 네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갑자기 지도자로 세운다니요. 네가 믿기지 않겠지. 그러나 그 증거를 내가 지금부터 예언하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네가 지나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비의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 네가 찾던 암나기는 찾게 되었으니 빨리 집으로 가라. 오히려 네 아버지가 너를 잊어버렸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어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를 만나게 될.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네가 못 믿으니까 지금 두 번째 예언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그 한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게는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것은 그가 갑자기 거듭난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목하여 부름을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준비를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 다시 말해서 모든 헌신의 제물과 그 다음에 침묵과 화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제사를 내가 드릴 것이다.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징조를 보았고요. 그 다음 드디어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암몬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통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울이 밭에서 땅을 기경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데 보니까 아주 불쾌하게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갑자기 사울이 막 속에서 막 아주 우라가 치밉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밭을 갈고 있던 소를 잘라가지고요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이제 모여서 그들을 치자라고 하는 그런 리즈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있기 전에, 한 가지 빠진 것은 그 일이 바로 있기 전에 드디어 사무엘이 온 족속들을 불러가지고요, 이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뽑기처럼 이렇게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뽑고 뽑았더니만 드디어 사울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가족들은 다 있는데, 왜 너희 아들 사울이 어디 갔느냐? 찾다 보니까 어느 광주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반반했느냐면은, 도대체 왜 사무엘이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뽑았을까? 아니, 저 애가 우리가 아는 기부의 아들인데 어디를 봐서 저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의심을 했던 모양이죠. 오죽했으면은 그가 숙부한테 이야기할 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을 때에, 얘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나를 갖다가 기름 부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 이야기는 쏙 뺐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 마음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도대체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제는 뽑기로 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군지 보자 라고 뽑고 있는데도, 자기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리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사울 자신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때에 지금 암몬 족속이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때쯤에. 그래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드디어 사울의 기회까지 들리는데, 그가 농사를 짓고 있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소를 각을 떠가지고 막 나누면서 어디로 모여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울이 앞장서가지고 모압 족속을 치게 되는데, 그때 막 대성을 거두는 겁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누가 사울이 우리 왕의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놈이 누구야 하면서, 그때서야 오히려 막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게 하고,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사울의 특징은 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목 하나나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는데, 대단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적은 자를, 도무지 나는 아이라, 나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뽑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 그렇게 뽑힘을 받았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 이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마다요, 참으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사무엘이 미리 그 사울을 갖다가 만나게 되는지, 왜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라고 갑자기 그런 일을 시키는지, 갑자기 그 암나기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래서 결국은 암나기 찾다 보니까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다 보니까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어쩌다 그러고 나서 그저 잊어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언도 하고 온갖 경험도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가 뽑혀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할 때, 도무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답답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답니다. 또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사울의 아버지 기브가 그에게 야 암나기 좀 찾아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에이 아버지 이 뭐 이런 걸 자꾸 나한테 시킵니까? 야 사완 너와 네가 가서 찾아와. 아버지 저 좀 시키지 마세요. 짜증나게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혹시나 사울이요, 혹시나 그가 그렇게 만약에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이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되는 것은 나의 고집은, 나의 생각,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때로는 분명히 이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할까봐 나름대로 또 확인하고 나는 내 스타일은 도무지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란다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지만 해서 이제까지 안 먹고 살아왔지만 아버지께서 잡아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은 항상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붙잡고 있는 사람, 내 노하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나는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 원하지만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마땅히 빌바를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저들이 왜 저런 기도를 하지요? 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저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항상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보시고 안타깝게 네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울아, 네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너는 그냥 광주리에 숨어가지고 설마 뭐 내가 왕이 될까? 그래요. 자기의 뜻은 그게 아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 한다면은 그도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런 경험까지 다 해놓고 숙부가 너 사무엘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더니만 무슨 말만 했다고요? 아, 그분이 암나기들 찾게 됐다라고 기껏 한다라는 말이 암나기 찾게 됐으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어요. 나라에 대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지 않더라고요. 왜? 괜히 이런 말 했다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왜 방언 기도가 나름대로 유익할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한테 내가 비록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 방언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 통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도 내가 입만 뻥끗하면 내 뜻을 구하고 욕심껏 기도하는 그러한 오히려 기도보다는 방언으로 내가 알아듣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입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뜻을 쫓아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성령의 기도가 되니 유익될 수가 있다. 유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렵다.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이미 지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날마다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그러니
성경에 보면 은혜 없이 노아가 노아 될 수 없었고, 은혜 없이 요나가 요나 될 수도 없었고, 은혜 없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전적인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도 없다라고 칼빈이 말했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다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신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 할지 어떻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대. 우리가 우리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주 믿음을 굳세게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성령이 우리를 감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 도무지 사울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때로는요, 가장 복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마다 내 입을 가만히 닫고 잠잠히 그냥 고개만 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입을 다물어라. 예수님께서 끌려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갈 때니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에 어떻게 보면 채찍을 치고 막 난리를 쳤을 때도 꼭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저 잠잠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끌려갔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혼자 가족들을 떠나서 오기 전에 우리 정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이 좀 잠겨 있다가 전화를 하면서 조금 굵은 목소리로 허스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더니만요. 갑자기 우리 정재가 아빠 왜 목소리가 왜 그러니? 그 아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야기해서 혼자 살아서 말을 잘 안 하다가 우리 정재가 전화 줘서 말하다 보니 목이 좀 쉰 것 같아.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 아픈 거 아니에요. 아빠 아프죠. 기특하지 않습니다. 예.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야 되지? 그치, 참 별스럽게도 목회를 한다. 아니, 이까지 와서 갑자기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저도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지금 이런 말씀들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 뭔가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금 발동시켜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머나 저 사람이 이해 못한다, 뭐 최진실 씨가 왜 저렇게 갑자기 저러나, 왜 저렇게 돈 많은 사장이 저렇게 갑자기 뛰어내렸냐, 어쩌냐 저쩌냐 하지만은 사람마다 겪고 있는 것이 내가 가장 큰 힘듦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만은 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가 겪는 어떤 힘듦이 어떻게 보면 남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협력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그때마다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겠지.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만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만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맏아들다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간발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 아들의 반열에 우리를 들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어려움과 고난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광과 그 영화를 주기 위해서 마땅히 그게 합당한 어떠한 고난들도 또한 허락하지 않겠느냐.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은 좋게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을 날마다 붙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을 지목하여 부르며 또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봅니다. 그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도무지 사울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런 예상도 못했던 삶을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힘듦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기 원하며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